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사랑에 대해서 바울사들은 몇 가지 수식어를 썼는가 한번 조사해 봅시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장 1절 읽겠습니다. 끝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분별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잠시 이제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나 나오는 걸 봅시다.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일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라. 여러분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며 온전한 것을 볼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계산합시다. 4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의 색깔을 바울사들은 몇 가지 색깔로 표현했는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얘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가지 색깔입니까? 15가지. 15가지. 잘 찾았습니다. 15가지 색깔. 그 15가지 색깔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15가지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단어, 문자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건 다음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 오늘은 지금 이 13장은 그러니까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다. 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이 뭐냐면 그들이 어떤 걸 하기는 하는데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 바울서는 1절 13장 1절은 내가 사랑 그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사람도 방언 그러니까 어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아무리 위대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웅변을 잘하고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배 바탕에 사랑이라는 게 결여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다. 그걸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랑을 지금 표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표현상 우리가 조심하게 사용할 말은 뭐냐면, 마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는데 그게 가라앉아가지고 휴졌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뭔가 휴져야 하는데 휴졌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딱 가라앉아 있다. 그 표현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휴져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사랑 그 자체라는 게 뭐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한 번쯤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가다 보면 죽전 휴게소 있잖아요. 가기 전에 커다란 그 간판에 있잖아요. 고려은단에서 만든 거. 그렇죠? 나는 그분이 크리스찬임에 틀림없는 것 같은데 정말 거듭나는 사람이 아닌가 뭐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뭐 인터넷 아마 잘 아시는 분 한번 찾아보면 그 고려은단 그 회장이 크리스찬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 그런 간판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성경에 있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국내에 그렇게 전국을 방방곡곡 다니지 않았지만 다닌 가운데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그 간판이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볼 때 그 간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그 간판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고려은단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성구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썼을까요? 근데 그분은 아마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전에 머리푼 여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장이 시작한 의도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쉬는 공간을 주고 아울러서 커피를 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교장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였는데, 실상 그렇게 해서 뭐 세상에 엄청난 부자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고려은단 그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4가지로 쓰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대충 여러분들 아시긴 하겠지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뭐냐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조건적인 것. 그런데 우리들의 인간적인 사랑은 어떤 건가요? 조건적이잖아요. 그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동료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 나름대로 어떤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그 아카페 사랑 외에 다른 사랑도 어떻게 하냐면 다 상대적이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그렇게 반응한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표현할 때 아카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그건 뭐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명할까요? 쉽게 말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뭐라고 해요? 복사를 주셨다. 주시는 거다. 주는 거다. 희생.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랑은 항상 거기에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위주입니까? 다른 사람 위주입니까? 먼저가 자기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그렇죠. 항상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지, 그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지 않나? 그죠? 그게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사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고 하면, 풍성한 은사가 주어졌고, 각가지 은사가 주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일이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다른 형제 자매들의 유익 덕을 위해서 뭔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자기를 뽐내고 오만하고 교만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잘 활용하고 뭐 별별스러운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바탕에 기본이 사랑이라는 게 깔려 있지 않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말씀하시는 가장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야? 아니야. 어떤 일을 했을 때 표현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순교, 자기 몸을 내어주는데 사랑 없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 사랑 없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하셨을 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문헌에 의한다고 하면 순교를 누가 당하겠어요? 누가 원해요? 원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자기 명예나 그리고 그렇게 순교 당하면 거기에 상급이 크다는 걸 알고 일부러 순교 안 해도 될 입장인데 순교를 자청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고난을 받은 쪽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 어떤 미래 유익을 위해서 그쪽을 선택했는 거예요? 그래, 자기 이익.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것에 사랑이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희생, 바탕이 자기 그것을 심지어 이야기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바울사도 뭐냐, 나 자신, 다른 사람 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서 내가 이런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거기 뭐라 했나요? 여기 첫 번째 말하나요? 사람의 방어. 사람의 방어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말하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연설입니다. 오늘 말하면 웅변. 말을 통해서 설득하는 그것을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사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 천사의 말이라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 성경에 천사들이 말한 경우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공통점이 뭔가? 천사들이 말이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나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말로 표현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한 거예요. 그렇죠? 천사의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천사의 말이라면 전혀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말이겠지. 아니야. 그렇게 표현한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면 천사가 말을 한다거나 사람이 어떤 말을 응변을 할 때 목적이 뭔가요? 그렇죠. 어떤 목적,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득시키거나 자기 의사 전달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 대단한 그 능력, 그런 쪽에 효력 있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표현을 했다 할지라도, 나타냈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희생,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최고의 경제일은 정말 힘있는 능력 있는 말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고 천사들이 사용하는 것은 천사들이 말할 때 다 효과 있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다 효과적인 걸 얻어냈어요. 그런 가장 효과적인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그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희생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사랑이 바탕이 없었다 보면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동기 자체를 간과하고 버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거하고, 그렇죠? 왜 그 일을 하는가?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여기 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한다 할지라도 내가 왜 그걸 하는가? 그리고 그걸 해서 뭘 얻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다수는 우리가 그걸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지,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걸 통해서 그걸 얻고자 하는 건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나라고 할지라도 그런 걸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바울사도는 성경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았습니다만 그분은 어떤 설득력 있게 한 거 아니에요. 설득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자기는 설득을 통해서 웅변, 그리고 사람이 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복음을 전했다. 아니야.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했다. 왜냐하면 그 설득을 통해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메시지 전했을 때 효과적이었잖아요. 그죠? 효과적이었어요.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열매가 많으냐 적은 거 상관없이 차치해 놓고 정말 효과적인 언어를 썼어요.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나는 사랑으로 했다. 사랑이, 바탕에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었지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말인 당대에 그런 게 최고의 화술을 갖고 있는 그 화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화술을 구사한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어떻게 이제 그런 언급을 했죠. 우리의 오늘의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장점들이 처음에 많이 나와. 그들이 행한 거 여러 가지 장점이 나왔는데 그들이 취약점은 뭘 하겠나요?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 그걸 회복해야 한다. 그거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똑같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자주 잊어버린 게 뭐냐면 사랑을 잊어버린다. 사랑 없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 저도 자주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메시지를 전하자,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메시지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 왜 내가 이걸 하지? 그러면 내가 이걸 해서 다른 형제하면 저 이제 메시지를 잘 전한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데 문득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쟁, 다른 그 메시저들하고 그 형제보다 내가 더 메시지를 훨씬 잘하지 하는 걸 위해서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바탕이 뭔가요?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은 제 마음을 읽어요, 못 읽어요? 못 읽잖아요. 못 읽고.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결과는 어떤가요? 실상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무익하다는 말은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만 어떤 열매가 있다. 이게 바울사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사랑으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오늘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보육원에 이사회에 있어서 갔다가 끝나고 나서 2시부터 남사교회 연관된 어떤 문제로 또 형제들 사이 불협화음이 있어서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화해시키기 위해서 한 1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은 여러 가지 있어요. 상황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아닌 근거를 갖고 그냥 소문들, 이 사람이 말한 거, 저 사람이 말한 거, 그걸 가지고 서로들 이제 불신하게 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골이 깊어졌고,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나요? 실상 나타나진 것은 이런 거 나왔지만 가장 골자는 뭐가 없었어요? 그래,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 내가 사랑하는데 그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사실도 아닌 것을 다른 사람이 들은 것을 그렇게 쉽게 전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잖아요.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사랑이라는 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이 결여 때문이다. 그래 13장은 지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야. 사랑이 도대체 뭘 하느냐 하는 거야.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런 게 문맥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지 13장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2장 끝부분에 나는 제일 좋은 길을 가장 효과적인 거,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고 지금 13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뭘 말하기 위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하는데 형제 자매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삶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들을 어떻게 그 문제 없이 주님 주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느냐,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그런 그러지 못했어요. 서로 다투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시기하고, 다른 사람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받은 것만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 왔어요? 사랑이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바울사는 이 지금 13장에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냐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그게 없이 어떤 것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업적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마치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열심히 뭔가 하기는 했어요. 열심히 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빈 껍데기만 나왔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서로 분쟁하고 파멸만 조성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싸우기만 하고. 그렇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 멸시하고 서로 판단하고 질시하고 그런 공동체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고 하면 신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그 사랑을 그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한 데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12장 끝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31절. 너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말하겠다. 더 훌륭한 길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사랑장을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13장은 우리가 다음에 14장하고 앞에 나오는 12장의 어떤 연결, 다리 역할을 해요. 그 연결이 뭔가요?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14장의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방언, 예언,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교 역할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바탕이 뭐가, 기본이 뭐가 되어야 할 거냐? 그건 바로 사랑이다. 그거 없이는 뭐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가 있을지라도 여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게 되나요? 아무리 언변이 좋다고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설득시킨다고 했을지라도 결과는 못하나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두 번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여기 보면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1절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해할 수 있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건 그 당시 이교도들이 종교 행사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을 부추기기 위해서 그리고 흥을 돋기 위해서 이런 제스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뭔가 열심히 뭔가 사람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고는 하긴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교들이 하는 것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됐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다. 예언은 뭔가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사람, 그걸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무리 훌륭하게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교회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있을지라도 여기 표현한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밀. 비밀은 여기 표현한 것은 어떤 신적인 어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았는데 신약에 계시된 그런 것들을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당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세대는 그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 비밀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신약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계시되었다.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것, 다른 사람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진리를 자기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걸 지금 예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인가? 자기가 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다음 비밀, 그리고 모든 지식. 지식은 뭔가? 인간의 이성이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지식이라고 하지 않나요? 근데 신성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그 지식, 그것들에 대해서 막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을 알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거 아닌가? 이미 예수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신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든지 그들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마태복음 17장 28절을 돌아와서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문맥을 한번 살펴봅시다. (17장)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 갈 것이 없으리라. 그렇죠. 이게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한 제자들 말하는데 나를 신뢰하게 되면,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사역하는 일에서 감당 못할 일이 없다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어떤 신령한 신성한 계시도 받았고, 그리고 인간이 추구하는 가운데 최고의 지식도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옆에 보면 사랑이 없다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내가 나 자신, 바울사도 자기 자신을 지칭했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근데 여기서 세 가지 다 바울사는 자기 자신을 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종의 어떤 과장법도 쓰기도 하지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뭔가요? 어떤 신성한 어떤 것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고 아무리 능력을 베푸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어떤 능력을 행하는데 사랑 없이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못한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뭐냐면 결과치에서 어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라고 했죠. 그게 전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졌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바로 그 결과치는 거기에 있다. 그렇죠? 그걸 지금 이제 세 번째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여기 구제한다는 말은 반복해서 나눈다는 뜻,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바울사도 그런 삶을 살았지 않나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다 내어줬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이 구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오른손 하는 걸 뭐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막 나팔 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는 마음에서 그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사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래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꽤 오래 전만 해도 보육원에 그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람들이 뭐 도지사, 뭐 시장, 뭐 그런 사람들, 유지들이 뭐 선물 가져가요. 선물을 가져가 반드시 그냥 선물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합당하게 쓰라고 하면 되는데 꼭 다음 행사 뭐냐면 사람 애들 다 모이라고 자기들 중앙에서 애들 몇 명 세우고 사진 찍는. 그래 계속 그 걔들이 그런 일을 하도 당하니까 말하면 선물을 안 받는 게 낫다. 그리고 선물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뭐 자기가 기대한 만큼 좋은 선물이면 앞에 나가서 사진 찍는데 뭐 10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생생내는 것만 하니까 지겹다는 거야. 차라리 안 오는 게 좋겠다고 할 정도. 어떤 면에서 자기가 물론 나름대로 뭔가를 내놓았으니까 그런데 내놓기는 내놓았는데 오히려 추하게 되는 꼴이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바도 그런 거예요.
너는 뭔가 그 일을 했다고 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수치, 하나님의 계산 방법에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런 일을 왜 해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총칭해서 말하는 유성이라고 하죠. 유성.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 조심해서 생각합니다. 구제라는 말은 반복해서 나눠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주님 말은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마라. 사람들한테 내가 이만큼 하고 있다. 나타나지는 거 보면 그런 마음을 하는 거나 정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기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나 나타나지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은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만 보신다. 그 중심은 한쪽은 뭐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쪽은 그렇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뭐냐면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순교입니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그래 바울사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내가 만약 그런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7년경에 그분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뒤 베드로처럼 아니면 화형장에 끌려가 죽거나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불 가운데 죽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단지 단두에서 목이 잘라지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걸 내다보고 했냐 안 했냐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기 희생을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있다 없다? 하나님 오시는 의미. 사람들은 대단히 평가를 높게 치고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종종 그렇죠. 생생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생생낼 때 참 어떻게 한편에서 좀 추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모습, 참 오죽하면 저럴까. 자랑할 게 없으면 저 정도 저것까지 할까? 그죠? 근데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는 본성적으로 생생내고자 하는 거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차는 있지만 자꾸 그런 거 있어요. 되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떤 거 여기 지금 바울사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구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도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바탕에?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바탕이 되어서 그걸 해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손을 펴기도 하고 그래야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건 옳은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은사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지금 뭐 은사 내용 가운데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그렇죠? 사람의 방언 물론 방언에서는 나왔네. 은사 위해서 순교 그리고 구제 물론 구제 가운데는 섬김에 대해서 나올 때 구제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 이하 13장의 초마무 1절에서 3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 바탕에 되어서 어떤 일을 해야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서 지금 4절부터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랑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죠. 사랑이 정의를 말하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사랑이란 이것이라고 하니까 사랑을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만 사랑이 몇 가지 다 색깔로 표현했다고요? 15가지 색깔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사랑의 정의를 지금 이야기했나요? 아니야.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뭘 하느냐? 그 말을 바꿔 말한다. 지금 13절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문맥을 통해서 보면 뭐냐면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사랑으로 한다고 할 때 그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첫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한다고 하는 말 우리가 생각할 때 말대로 문자적인 의미는 오래 참는다는 말로 이해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오래 참는다는 말은 복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되갚아주지 않는다. 그 말은 그런 은사 활용에 있어서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말, 뭘 받기 위해서 한다는 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대다수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할 때 뭔가요? 뭘 하는가요?
뭔가 되돌려 받기 위해 사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여기 조금 전에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구제할 때 뭔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 저 사람 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야.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어놓는 걸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처럼 이렇게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 뭐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한 거냐? 아니 그런 마음을 그건 사랑의 바탕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이제 그런 쪽의 표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나씩 좀 시간이 많이 갈지라도 하나씩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그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 사랑에 대해 찬송.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한 사랑 제목이 뭐라고요? 그냥 그러네. 근데 그걸 제목을 붙여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가? 사랑은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제목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사랑은 뭘 하는가? 사랑은 도대체 뭘 하는가? 그리고 지금 문맥에 의한다면 사랑으로 어떤 걸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사랑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가지 부정적인 것, 7가지 긍정적인 것, 그래서 15가지 사랑의 색깔을 바울사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의미하는 문자의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사랑이 바탕을 두지 않았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를 떠난 어떤 일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하면 나는 지금 사랑으로 하는 거야? 아니,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 그 바탕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 15가지 색깔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늘 숙제가 뭐냐면 15가지 외우고 뭐하고 할 건 없고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죠. 그러면 부정적인 거 8가지, 긍정적인 거 7가지, 15가지 색깔이잖아요. 색깔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뭔가라고 정의를 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은사 활용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의 가장 밑바탕이 뭐예요? 실상은 사랑이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봅시다. 자,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뭔가요? 그리스도의 삶은 뭔가요? 그렇지, 사랑이야.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냐. 우리 고린도 12장에 이제 성령 내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셨다고 할 때 그분은 이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면 뭐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고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니요.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부어진 사랑을 우리는 사용할 뿐입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사랑이 없다고 기도할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랑을 좀 불리듯 하게 해달라고 해야지. 그 어휘 사용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아니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와 비슷한 이야기, 여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종종 그런 잘못된 어휘를 사용해서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건 잘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는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지금 어떤 문제에 의심을 하게 된다든지 그것에 작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작용을 하게 해달라고 구해야지. 그럼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더해달라든지 그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부음받은 그 사랑을 휘저어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서 활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휘 사용하는데 대단히 중요해. 왜냐면 그건 내 신앙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그럼 주님이 들을 때, 네 안에 사랑이 있잖아. 근데 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야? 그렇죠? 내 안에 이미 사랑이 들어왔는데 그 사랑이 활동하게 해달라고 때, 그래, 네가 그게 뭐가 문제인가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작용을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지? 그건 우리들이 이제 체크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체크할 때 뭘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뭐 어디에서 이게 떨어졌을까? 무엇이 그걸 상실하게 했을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걸 차단하는 것입니다. 실상 그게.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그런데 찾지 않고 다른 것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회복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은 은사 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사랑이어야 한다.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효과적인 어떤 것이 나타났을지라도 사람이 볼 때 열매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진짜 열매가 아니고 뭐라고요? 마치 깽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하는 종교의식과 방불하다. 마치 기도했다면 중언 보는 것 같다. 쓸데없는 것. 그렇죠? 쭉정이 같은 거와 비교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람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 나도 그렇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 사람 내가 엄청난 새로운 능력이 있고 엄청난 효과적인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일하는 일에 있어 바탕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 없다. 그걸 전제하고 증명하고. 그렇죠? 그래 바울사도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오직하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 조그만한 일을 할지라도 정말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하는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조심할 거 있어. 사랑이 100이라고 하면 100이 있어야만 할 수 해야 하는가? 아니야. 100 아니고라도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게 해달라고 하고 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사람한테 뭐 인기를 얻기 위한 거나 과시하거나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점점 사랑의 농도가 높아질 게 아니에요. 진해질 게 아니에요. 50에서 100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오면 하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동기가 어디에 동기가 무엇에 동기가 되어야 하나요? 사랑. 사랑은 뭐라고 그랬나요? 희생. 내어주는 것.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뭔가 되돌려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뭔 이야기를 했나요? 그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내가 어떤 A라는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라는 거야.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이런 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하라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황금률. 그렇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게 뭔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 온전하게 100% 다 실천하시고, 사랑의 색깔에, 15가지 색깔에 하나도 흠 잡히지 않고 삶을 사셨던 분, 사랑을 온전히 다 쏟으신 분이 누구야? 유일하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꿔 말하자면 내가 사랑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유자재로 활동하게 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유일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그 생각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지? 그렇죠? 내가 왜 일을 하지?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때마다 사랑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잠시 멈추고 어떻게 주님 제 마음이 그런 주님 마음과 달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고 내가 주님 마음을 갖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종종 우리는 기도할 때는 주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마음.
주님 마음까지 빼놓을 수 있는데 사랑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이게 작은 것부터, 그렇죠? 작은 것부터. 그런 태도. 그리고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다 했을 겁니다. 종종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베풀기는 베푸는데 그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배려해서 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때도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뭔가 받았는데도 찜찜하던가요? 그건 선물이 아니고 뭐야? 그건 뇌물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도 다는 모르지만 정서상 조금 전해지잖아요. 마음이 전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마다 그런 정제시키는 거, 그걸 절제하고 진정으로 주님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이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단 받는 입장에서 그걸 뭐 저게 정말 진작 사랑을 한가 뭐 그걸 체크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그렇지 나는 사랑을 마음에서 한다. 그걸 받아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거 어떤 유선적인 게 보일지라도 그걸 말하지 말고 뭐 아이고 뭐 기분 나쁘니 뭐 찝찝하니 뭐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자. 그죠? 상대방 할 때 좋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도 사랑 아닌가요? 그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 때 지금 오래 참나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나중에 내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사랑이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할 때 그게 어떤 거냐 할 때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걸 15가지 사랑의 색채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때마다 이런 일이 당할 때는 이걸 7번째 색채, 사랑의 색깔을 사용하라. 바탕이 두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5번째 사랑의 색깔을 사용하라.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해요. 이해하셨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15가지 색채를 한번 색깔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라서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을 좀 기대하시고 하나씩 그 의미한 뭔가를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